자, 랩런트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부산에서 WRC 마치고 여기 또 함께 온 친구들도 있고 또 아직 부산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그런 상황인데 오늘 함께 말씀 통해서 또 이번 주간 또 평생 동안 랩런트 여정 속에 성취하실 언약 확인하는 시간 될게요. 자, 오늘 제목을 한번 준목님 따라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목님 먼저 읽고 랩런트들 따라서 한번 크게 큰 목소리로 소리내 읽어볼게요. 바벨론 사람들. 네, 바벨론이 나라 이름이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일본, 미국 이런 것처럼 바벨론 나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도 언제 다른 나라로 갈지 몰라요. 우리 랩런트들도 어느 현장에 가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곳에 남은 자로 하나님은 랩런트를 보내실 거예요. 오늘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 말씀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좀 기니까 준목님이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6장 1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이게 바로 성취된 현장 속에 바벨론 현장이었어요. 자,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짜잔, 이거 보세요. 혹시 지난주에 우리 봤던 그림 기억나나요? 지금 뭐예요 지금? 불이 났어요. 그렇죠? 근데 어디 불이 났어요? 성벽에 지금 불이 났어요. 성벽이 불이 타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라고 했죠? 마을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성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쵸? 우리 서울에도 막 그런 거 있죠? 남대문, 동대문, 그게 뭘까요? 남대문, 동대문이 원래 다 성벽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그쵸? 그 안에 사람들이 생활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 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뭐예요? 성벽이 지금 불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의 공격을 받았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바벨론. 맞아. 오늘 제목처럼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성벽이 처참하게 불타고 있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도 불타고 왕궁도 무너지고 그 속의 집들도 다 불타고 사라졌어. 그쵸?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 성을 뺏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바벨론 왕의 명령에 따라서요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없어져 버렸어. 그렇죠? 그래, 조용해지고 사람들이 살지 않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렇죠? 더 이상 음식 냄새도 나지 않고 평안하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평안해요. 그렇죠? 전쟁이 그쳤어요. 너무 다 황폐하게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갔어요. 어디로 간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살던 나라가 아닌데 억지로 간 거야. 그렇죠? 내가 살던 집을 잃어버리고 잡혀간 거예요. 심지어 가족들도 잃어버리고 헤어지고 억지로 끌려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다들 좋아했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슬퍼했을까요? 슬퍼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황당하잖아, 그렇지? 와, 바벨론 날아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 집은 있을까? 우리 먹을 건 있을까? 돈은 있을까? 어디서 살아야 될까? 우리 아이는 어떻게 기를까? 절망스러워요. 그렇죠? 미래는 어때요? 막막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들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 그냥 마음이 완전 텅 빈 것처럼 아무것도 없게 됐어. 그렇죠?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너 때문이야. 아니야, 우리 왕이 이상해서 그래.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야, 그래도 살아남아야지. 그러면서 막 몸부림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도망가 버렸어. 가다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이런 어려움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 포로된 사람들 중에 렘넌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오늘 유치부 렘넌트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처럼 이 포로되어서 완전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무너져 버리고 절망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렘넌트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렘넌트들도 똑같이 걱정했을까요? 아, 우리 어떡하지? 아니에요? 야, 우리 큰일 났다.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 우린 이제 끝이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 렘넌트들은요,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죠? 포로가 된 것도 이들에겐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누구 잘못이에요? 왕이 이상해요? 그것도 이유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요,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포로가 됐든 절망스러운 상황이 됐든 큰 위기가 와서 모든 걸 빼앗겼지만 이들은 그것도 괜찮아. 그 상황과 위기도 문제에 빠진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뜻을 정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몸부림친 게 아니고요. 도망가려 한 게 아니고요. 그 상황과 위기 속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바벨론 렘넌트들이에요. 그렇죠? 신기하죠?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 모든 사람이 문제라고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이 막막할 때 렘넌트들은 이유가 없이 뜻을 바로 정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들은 딱 가지고 있었어요. 뭘 가지고 있었어요? 우와, 그래, 미래가 정확히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렘넌트들을 어떻게 했어요? 흑암에서 해방시켰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절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 같지만 위기 같지만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흑암에서 해방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했어요? 누구의 머리가 깨졌어요? 사탄의 머리 박살났어요. 참왕 맞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 뺏긴 것 같아요. 우린 졌어. 우린 실패했어.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 언약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 앞에 있는 게 아니고 흑암 권세 멸하신 그리스도의 언약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렘넌트들은 딱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들은 어디서나 길을 알아요. 어디서나 붙잡을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어디서나 주인을 바꾸지 않아요. 그게 바로 바벨론의 렘넌트들이에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렘넌트예요. 봐봐요. 그루터기 주원아 봐봐. 권주원 봐봐. 그루터기 어때? 기둥이 없어. 다 날라갔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요. 나라도 잃어버렸죠. 포로로 잡혀갔죠. 다 잃어버리고 뺏겼어요. 그렇죠? 하지만 거기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가 렘넌트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어느 상황에도 어떤 위기에도 이유가 없어. 그렇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완전 해방됐고 운명은 바뀌었어요. 배경은 바뀌었어요. 문제가 왔는데요. 우리나라가 잘못해가지고 나라 뺏겼는데요. 우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도 말씀이 영원하지 지금 닥친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있는 거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운명을 바꾸시고 배경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씀한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저 여자의 후손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렘넌트들은 임마누엘 언약 속에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어디에 가도 내가 절망 속에 걸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내가 바벨론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 말은 틀려요. 그렇죠? 임마누엘. 모든 위기까지도 실수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세요. 그 임마누엘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렘넌트들은 바로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했어요. 뭐로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이 구루터기처럼 잃어버린 것 같은 남은 자들에게 임하여 있대요. 그 빛 앞에 모든 나라 민족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 속에서 렘넌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뜻을 딱 정한 거예요. 누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렘넌트들이. 그 렘넌트들은 앞으로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포로가 됐어요. 우리 집은 포로가 됐어요. 모든 걸 뺏겼어요.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들한테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선 맞아요. 하나님 말씀에선 그게 아니라고 하세요. 언약 속에 있다고 하세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요. 그렇죠? 지금의 문제보다 문제 또한 절대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문제와 사건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셨어요. 그렇죠? 렘넌트들은 속지 않고 이유 없이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어때요? 가보니까 바벨론은 엄청난 우상 나라. 그 우상이 너무 멋있게 됐고 너무 대단한 게 됐고 너무 큰 힘이 돼가지고 먹는 것도 책 보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곳곳에 세워진 것도 그 힘으로 다른 나라를 다 빼앗아 갔어. 다 데리고 가지고 우상 섬기기 해요. 그렇죠? 그 엄청난 우상 문화 앞에 렘넌트들은 서야 했어요. 당장 가니까 왕에게 드려진 왕이 정한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 너희 먹어야 돼. 그러면서 나중에는 너희도 이 금신상 앞에 절해야 돼. 하나님보다 이 바벨론의 우상이 왕이 더 힘이 있어. 봐봐. 이 어마어마한 나라를 다 다스리고 있잖아. 이 많은 나라 민족을 빼앗아 갔잖아. 그러면서 이 왕 앞에 우상 앞에 절하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은 이 렘넌트들을 어떻게든 문제 속에 빠뜨리려고 속이려고 음모를 꾸며요.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사단이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도 어려움 속에 빠뜨려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될 세상 현장이 그래요. 이미 우상이 오랫동안 그 지역을 그 나라를 붙잡고 있어. 이미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고 우상의 힘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렘넌트를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하지 도와주려고 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곳에 가야 돼요. 그런데 봐봐. 바사에 있는 하만까지 얘도 막 유다 민족 없애려고요. 얼마나 머리 쓰고 중상모략하는지 이런 현장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땠어요? 아까 말씀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분명히 뜻을 정했어. 그렇죠? 저건 저 바벨론의 힘이 두렵지 않았어요. 저 왕과 우상이 가진 저 어마어마한 게 부럽지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우상인 걸 알았고 흑암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이들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이들은 뜻을 정했어. 우리는 우상에게 드려진 거 먹지 않겠어. 우리 우상이 부럽지 않아요. 우리 우상이 무섭지가 않아요. 그러면서요 언약 붙잡고 3번씩 기도했어요. 저렇게 뒤에 보면 벽 뒤에 막 누가 숨어가지고 지켜보고 있죠. 어떻게든 어렵게 만들려고 넘어뜨리려고 저렇게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다니엘은 두렵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보호자의 배경, 그게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도요 왕후 됐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들뜨지 않고 기다렸어.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거야. 내가 왕후 된 데에는 하나님이 큰 시간표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큰 문제 왔을 때는 결단하면서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와 위기와 사건 통해서 일을 행하세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많은 지식과 힘을 가진 바벨론 학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보이게 했어요. 이거 봐봐. 왕이 먹는 어마어마한 거 먹고 배우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기도의 힘을 가진 렘넌트들이 나중에는 더 왕에 도울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땠어요? 봐봐요. 우상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왕이 화가 나가지고 풀불에 던져 넣어라 그랬어요. 그렇죠? 더 뜨겁게 만들어 버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막 불이 엄청 뜨거워졌어. 여기에 새 친구를 집어넣게 된 거예요. 근데 어땠어요? 불 속에서 그들은 전혀 다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요 새 친구를 보호하게 했어요. 그거를 왕도 보고 많은 병사들이 다 봤어요. 그렇죠? 또 어땠어요? 나중에는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도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사자를 막고 다니엘을 보호했어요. 나중에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을 정말 칭찬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사건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사건 온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돌아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 친구들은 더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것 같아도 더 위기 속에 걸어가는 것 같아도 끝까지 언약 놓치지 않고 기도를 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 거예요. 또 에스더는 어땠어요? 불임절 사건 통해서요 큰 승리를 하게 됐고 바벨론 모든 백성들이 알 만큼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아까 봤던 말씀은 바벨론의 렘넌트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세계 복음화할 렘넌트.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렘넌트예요. 렘넌트는 답을 갖고 있어요. 어떤 답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것 같아도 오직 그리스도 놓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만 흑암 문제, 저주와 재앙은 해결할 수 있어요. 렘넌트 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딜 가나 절망 속에 있는 것 같아도 남은 자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봐봐요. 이 복음을 가진 렘넌트들은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거기엔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요셉도 노예로 갔지만 거기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다윗도 절망 속에 어려움 속에 가는 것 같지만 아무 일도 없는 양우리에 있는 것 같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그렇죠? 80세 노인이 된 모세도 하나님의 아직 끝나지 않은 중요한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복음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문제가 왔다.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 가지고 있는데 실수할 수도 있어. 혹은 다른 사람 때문에 어려움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 또한 절대 계획 안에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오직을 거기서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렘넌트는 그 오직을 가지고 유일성을 기다리는 렘넌트예요. 분명히 보호자의 배경이 있어요. 그걸 기도로 누리는 렘넌트. 그러면 분명히 사건과 위기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걸로 증인되는 렘넌트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바벨론의 렘넌트들처럼 나를 이 시대의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그걸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자, 그 언약 가지고 한번 우리 이 시간 말씀 기도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복음을 가진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기도 속에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 선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찬송송 들어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네, 한 주간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전의 축복 누리는 렘넌트들 되어요.